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위선적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잘못된 자기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리석은 자의 훈도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얼마나 잘못된 자기 확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실제로는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합니다.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침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헌금을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행동 규범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보편적으로 도적질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쳐나오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계명을 아주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단으로 남의 집 담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금은보화 이런 것을 훔쳐 나오는 도적질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는 도적질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훔치는 것만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마땅히 바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도적질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와 헌금을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조와 헌금은 다른 것입니다. 11조가 헌금이 되는 것이 아니죠. 타이트와 오퍼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오퍼링을 가지고 그 궁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오퍼링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어기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부의 두 렛돈처럼 아주 작은 형편없는 돈일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헌금을 가져오라고 오퍼링을 갖고 내 궁전에 들어와라 이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드릴 때 내 마음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몇 군데만 이야기를 하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라는 마음의 표시가 11조인 것이고 또 헌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한 것이죠. 도적질 말라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열심히 도적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도적질하면서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행함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과 행동이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더욱더 언행에 일치되도록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를 알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배운 대로, 율법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간음은 부정한 성관계입니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사전은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간음은 그런 의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조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간음하는 신앙생활인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 가장 유익한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것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구하고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정말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단조로웠고 실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똑같은 음식을 주시니 실증이 나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마실 때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단순한 생활이 실증나기 시작했고 아마도 이 애굽에서 살았던 화끈하게 지냈던 삶들이 생각나며 다시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이방인 무리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이방인 무리들이 불만을 내어놓았고 그 불만이 유대인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따라갔죠. 이것이 탐심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간직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 이게 탐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과도하게 원하는 것이 탐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기 원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죠. 그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말이 귀에 아주 잘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없애지 않는 한 신자가 간음에서 탐심에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과 타협해서 죄를 지으면서 풍요롭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간음을 행하면서도 나는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와 잔 적이 없기 때문에 간음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이런 잘못된 삶이 간음이요, 우상숭배요, 탐심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사 물건을 도적했어요. 신사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에 가서 불도들이 그 부처님 상 앞에 그 헌금한 돈을 슬쩍슬쩍 갖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갖고 나오면서 부처를 믿는 건 잘못이야, 뭐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삶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삶을 유대인들이 살면서도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서 위선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의 자랑은 율법이었죠.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큰 자랑이고 특권이었었죠. 하지만 그런 특권과 특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크리스찬임을 자랑하면서도 식당에 가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그 식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종업원한테 소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면서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어 라고 잘못된 확신 속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자랑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자랑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서 실패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믿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빛된 삶이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이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는 유대인이죠. 오늘로 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이름이 오히려 더럽혀지고 욕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위선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다. 그러고서도 너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다 라는 이름 하나로 떳떳이 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존재, 유대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잘난 목소리를 높이려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유대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애 동안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우리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생이고 스스로 정말 모든 이들을 가르치는 훈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들은 오히려 도적질하면서 간음하면서 세상과 타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도적질하고 간음하면서 또 율법을 범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라는 잘못된 그런 위선적인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